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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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에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이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요즘에 특히 이 날씨가요, 계속해서 따뜻해지려고 하면은 추워지고, 또 추워지려고 하면은 또 따뜻해지고, 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도 여전히 좀 쌀쌀하기는 한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씩 봄이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보통 사람들이 봄이 오면은 날씨가 따뜻해져서 좋다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 저는 조금 가을이나 겨울처럼 추운 날씨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애초에 몸이 좀 남들보다 더 따뜻하고 또 뭐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봄과 여름은요 저한테는 벌레들이 나오는 계절이라서 제가 아주 싫어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이 곤충과 벌레를 아주 싫어하는데요. 지금도 집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하면은 제가 못 잡고 이재 전도사님이 대신 잡아줘야 할 정도로 제가 아주 끔찍하게 벌레들 싫어합니다. 특히 이것 때문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수련회, 교회 수련회 같은 게 열리면은 밤에 모여서 캠프파이어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 캠프파이어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캠프파이어 하면은 다른 아이들은 막 좋다고 나가가지고 막 놀고 그랬는데 저는 그 시골에서 여름밤에 캠프파이어 하게 되면은 거기가 나방 천국이 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랬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방 같은 이 야행성 곤충들은요 빛을 보면 아주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제가 시골에서 수련회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폴더폰 휴대폰을 이렇게 딱 켜가지고 시계를 딱 보는데 갑자기 나방이 화면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휴대폰을 확 집어 던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정이 깨져가지고 막 울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밤에 환한 불빛만 있으면은
나방 같은 꼭 그런 야행성 곤충들이 달라붙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왜 그렇게 불만 보면 달려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원래 야행성 곤충들은요, 밤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밤의 달빛에 의지해서 빛을 향해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나는 습성을 가졌는데요. 이 달빛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다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똑바로 직진해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달빛에 의존해서 방향 감각을 익히는 그 습성 때문에 달빛보다 더 환한 빛,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액정 화면 빛이라던가 아니면 캠프파이어 같은 불을 발견하게 되면은 거기로 막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빙글빙글 불을 향해서 돌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는 그냥 불 속에 그냥 쏙 들어가서 타 죽게 돼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나방은 그냥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 때문에 그렇게 돌진한 건데, 그것이 스스로를 타 죽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나방처럼, 불을 향해서 돌진하는 나방처럼 막 앞뒤 안 보고 한 곳만 보고 막 돌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가 불나방이다 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도요, 어떻게 보면은 참 불나방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게 되는데요. 앞으로 똑바로 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면은 그냥 불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이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막 어떤 성과가 있기 때문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게 돼서 스스로를 타죽게 만들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빛이 있으니까 달려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처음 시작의 전말을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본문 말씀과 이번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사야는요, 예언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약의 예언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사야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뭐 가장 주된 이유는 일단은 양이 엄청 많아요. 1장부터 66장까지 달하는 아주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걸 다 기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워낙 양이 많아서 이 이사야 예언서와 이거 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소홀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사야가 대체 누구냐라고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자면은 이사야서의 가장 첫 번째 구절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다 왕국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고,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이야기하던 예언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사야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시기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를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가요, 정확하게 기원전 740년 즈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서 계시를 받은 때가 기원전 740년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시기가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막 역동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아수르, 다른 말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요. 이 왕국은요 거의 그 기원전 2000년 정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물려 한 4,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왕국인데요. 저희에게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요, 처음부터 막 강대한 국가는 아니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흥하고 망하는 그 흥망성쇠를 경험하고 나서 기원전 10세기 정도에는요, 그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다 잃어버리고 쇠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883년 정도부터 아수르나시르팔 2세라고 하는 왕과 또 살마네세 3세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를 통치하면서 1차적으로 아주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살마네세 3세 왕이 차지했던 영토가 저기 화면에 보이시는 저 가장 진한 녹색으로 된 부분인 영토인데요. 저 기원전 9세기 정도에 저렇게 큰 영토를 다시 복권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럼 그 옛날에 뭐 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 뛰어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큰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나 알아보니까 아수르는 당시에 군대의 사회였습니다. 군대적인 사회, 뭐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징집되었고, 심지어는요 나라의 관료들이 그 대부분 다 군인들이 나라의 관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1시부터 그 예비군 작계훈련 때문에 저도 석수동으로 가야 되는데요. 되게 아주 귀찮고 성가시기 짝이 없기도 한데, 그래도 저희 나라는요 군인들이 군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저에게 있는데요. 근데 아수르의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빼앗고 정복하는 군인들의 나라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있었던 석판 사진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남자란 남자는요 군대에 다 가버리는데요. 이게 당시에 실제로 그 아수르의 군대들이 출정하던 그 석판에 그린 것인데요. 이 남자란 남자들이 다 군대에 가버리는데 이 군인들은 대체 뭘 먹고 살고, 또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군인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일하는 일꾼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일꾼들은 어디서 충당을 했을까요? 바로 이 군인들이 정복하던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정복한 땅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도시를 건축하고 노동을 하게끔 하고요. 또 다른 곳을 정복하면은 이전에 정복했던 지역을 개발해야지 하고서 또 거기 있던 사람을 다 대거 데려다가 여기서 또 노동을 시키게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막 정복하고 약탈하고 빼앗는 방식으로 이 나라가 성장을 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요, 군대를 모사한 그림인데 저 위에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 의자에 마차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특히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해서 정복을 이끌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대를 잔뜩 끌고 나가서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오른쪽의 그림은요 성을 포위하고 점령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의 모습인데, 저 석판의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성을 높게 쌓아도 당시에 공성을 위한 어떤 경사로를 직접 만들어서 성을 막 타고 넘어 들어가서 포위하고 점령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마구잡이로 점령하고 빼앗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요, 이 거대한 영향력이 언제까지고 막 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8세기 초반, 그러니까 기원전 800년에서 750년 정도까지는 그냥 겉으로만 아수르가 정복한 것처럼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각 지방 도시 관료들이 알아서 그 나라들을 지방 민족들을 통치하는 경우가 많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곳곳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수르의 뛰어난 아주 훌륭하다기보다는 그 뛰어난 군사 지도자인 디글랏빌레셀 3세가 기원전 744년에 즉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뛰어난 그 통치력으로 아수르 내부를 재정비하고 반란을 잠재운 디글랏빌레셀 3세가요, 북이스라엘이 있던 서쪽으로 원정을 떠나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가장 진했던 녹색 부분은 기원전 9세기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쭉 그 다음으로 지난 초록색에 있는 부분이 디글랏빌레셀 3세가 기원전 750년경부터 정복을 하던 곳인데요. 왼쪽 아래에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요 시기에 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 멸망을 한 거는 나중의 일이지만은 이때 이미 막 조공을 바치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아수르에 어느 정도 흡수 합병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원래 가장 진한 초록색 부분에서 저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기 바로 직전인 기원전 740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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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은 굉장히 저에게 생소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스랍은요, 히브리어로 샤라프라고 하는 단어, 복수형으로는 저희가 세라핌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곁에 서 있는 천상의 존재를 묘사하는 단어로는요, 딱 여기 한 곳에만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만 하나님 곁에 있는 천상의 존재로 이 샤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요, 다른 구절들에서는 이 단어가 불뱀 혹은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뱀이라고 하는 뜻을 먼저 가지고 있고요, 저 밑에 동사 형태로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형태로 쓰일 때는요, 완전히 불사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있고 얼굴이 있고 날개가 달린 날아다니는 불타는 뱀이냐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어떤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김새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요, 당시에 근동에서 특히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왕의 권위를 주로 뱀이 상징하게 되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파라오인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들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목걸이로 날개가 달린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 가면에는 가면 이마 부분에 뱀 형상이 있으면서 왕을 지키는 것 또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주로 날개 달린 뱀 혹은 불뱀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쓰일 때는 왕의 상징들처럼 왕권, 어떤 이집트의 왕권과 같이 강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스랍들이 3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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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도 아니고요, 아수르의 왕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기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가 이집트의 파라오나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들 같은 경우에는 막 정복을 막 뛰어나게 잘해서, 아니면은 부를 크게 축적해서
아까 보셨던 것도 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유물들인데,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서 왕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스랍들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뛰어나고 부가 많고 막 정복을 잘해서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구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대면하고 말았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완전 무결한 거룩함, 흠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죄가 많은 자신이 섰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라고 이사야가 한탄하고 화로여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인간이 만나서 내가 죽게 됐구나라고 하는 구절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서도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고요.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말씀에는 아론의 두 아들이 등장하면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더니 불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방법으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인간이 서게 된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경우에서는요, 조금 그게 다르게 나타나죠.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스랍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말씀이요, 단순하게 정말 이사야가 진짜 입술이 더러워서 입술이 부정해서 스랍이 와서 닦아줬다라고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한 이사야는요, 분명히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은 맞는데요, 완전 무결하게 거룩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는요, 부정하게 죽었던 아론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마주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 너 입술에 좀 이상한 거 묻었다 하고서 이렇게 닦아주는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닦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고했기 때문에 스랍들이 나와서 그 입술을 정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이제 14절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시면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으로 고백하고 낮추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도요, 저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모습을 이사야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술을 정함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 상반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라고 물으시는데요. 당연히 이사야에게 야 너가 좀 해봐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어디로 무엇을 하러 내가 보낼까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사야에게 내가 너한테 뭘 시키려고 하는데 너 이거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다른 무언가를 어떤 걸 할지 어디로 보낼지를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사야는요 8절 하반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대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내가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라고 하실 만큼 아주 굉장히 진노하고 계심을 이 구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언자서들의 말씀은요, 좀 되게 과장된 말씀들이 있다라고, 과장된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사실은 그 과장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방금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을 사해 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바로 뒤에 너처럼 내 말을 듣고 저 백성들이 마음을 고쳐먹을까 봐 그냥 귀를 막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진짜 막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버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실 정도로 진노에 계신 상태임을 이 구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주민들을 멀리 옮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시리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도시와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강제 노동을 하게 하는 모습,
나중에 이사야 사후에도 등장하는 바벨론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거대한 제국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내가 이 진노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6장의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예언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언자의 사명이 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직면한 현실은요, 굉장히 암울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도저히 들어먹지를 않는 상황.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크게 진노하신 상황. 그리고 곧 금방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 정치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성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서 말해도 저 백성들이 들어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되게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저희야 지금이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저놈들 그러니까 말씀 좀 잘 듣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저희들의 상황에 대해 조금 빗대 본다면은, 만약에 일제에 의해서 국가가 찬탈당하기 전에 조선에서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죄가 많아가지고 일본에게 지배당할 것이요 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야, 저거 매국노 아니야? 라는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감히 나라가 넘어간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입을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질 만한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왜 안 듣지라고 하지만은 듣기 싫은 말들을 하니까 사실은 듣기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의 모습처럼 예언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방이 불에 뛰어든다고 하는 이유가, 불에 뛰어든다고 해서 무언가가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거기 있기 때문에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명이요, 이사야의 사명이 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 이사야는 저 멋있는 스랍들이 날개를 하고 날아다니고 성전이 나오고 안개가 나오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까 저렇게 순종을 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오늘 6장 말씀에 여러 가지 환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이사야의 계시를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사야는요, 저희랑 크게 다른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장 말씀에 등장한 이사야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또한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상황이 되게 절망적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13절 말씀처럼 딱 한 10분의 1 정도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듣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데요. 그런데 나무가 베어서 쓸어 넘어져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도 않고 아주 적은 몇몇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심겨진다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요 그루터기처럼 작은 것처럼 보여도 이 작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고 또한 바로 그 예언자가 될 저희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요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또 죽으시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뭐 좀 해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묵묵히 당하셨던 그 초라한 그 죽음이요 처음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해 들었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끝없이 뿌리 내려져서 오늘날 저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씨가 심겨질 것을 믿고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 눈에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그 그루터기와 같은 것을 거룩한 씨앗을 통하여서 말씀을 널리 퍼뜨리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언자인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은 저희들 또한 예언자임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비록 그 앞에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들어먹지 않을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처럼 주님 저희 앞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해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10분의 1을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나무가 베어서 그루터기가 남으면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거룩한 씨가 그 땅에 심겨진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죽음을 보고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이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 되어서 퍼져나갔지만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교회로 있는 것처럼 주님 저희가 예언자가 되어 전하는 이 말씀이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말씀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씨앗을 심겨주시는 분이심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실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언자들과 같이 저희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보내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